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주님의 뜻대로 삽시다. 아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 원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항상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그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며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없소서. 아멘.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님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없어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아멘.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이 가운데 흐르게 하옵소서. 아멘.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여 내게 성령을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예수님도 내 마음속에 충만케 하여 달라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아멘.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것 내 안에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예수님을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더러운 죄악들을 내 안에 가득 차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또 말씀 증거하실 박승타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시간 주여 함창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영광 하나님께. 너는 귀를 기울여 여호와의 말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에 마음을 둘지어다.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울 것이요, 이것이 입술에 가득하면 모두의 기쁨이 되리라.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라. 너희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리라. 성급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 그의 행위를 본받아서 너희의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르지 말라. 미련한 자의 가르침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이 그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어는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신약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 신약 175페이지입니다. 신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의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제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어르신들 나들이 봄나들이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봄나들이 갔다 온 거 간단하게 편집된 게 있다고 하니까 먼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나들이를 정말 맑은 날씨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것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가다 내 심을 불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주님만 따라가리.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태양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건생 구름 광고도 써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나의 여정 마칠 때 그 사랑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고난 노래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보셔서 알겠지만 섬김이가 어르신들 이렇게 뒤에서 돕고 챙기려고 간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르신분들이 젊은 애들 안 따라가면 삐질까봐 데리고 간 거였거든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많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뭔가 좀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2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나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12절에 보면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이게 잡히시는 날 밤이잖아요. 이제 잡히시고 이제 이 밤만 지나고 나면 이제 잡히시고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끝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할 얘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다 얘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라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다 얘기 안 하셨어요. 뭔가 남겨놓은 게 있어요. 그 남겨놓은 것들을 누구를 통하여 증거하시느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을 사모하는 것, 뭐 성령님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면서 성령의 경험을 해본다라는 건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14장 한번 보실래요? 14장 26절에요. 바로 앞장입니다. 앞에 장이네요. 예,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듣는 것도 있을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각자 은사를 통하여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뭐 방언 받고 성령의 능력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이 모든 삼라만상은 나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삼라만상을 나를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이 있으니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가 생각도 안 하던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함,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한번 가보실래요? 8장 29절. 앞에 담대하게 사도들이 3장 4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성령의 도우심도 있지만 8장 29절요. 8장 29절에 그 앞에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2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1페이지입니다. 신약 201페이지입니다. 제가 27절부터 읽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로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어요. 읽더라. 성령이, 간다게가 예루살렘 와서 예배드리고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마차에서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를 읽고 있었어요. 그때 보세요. 29절에 성령님이 빌립 집사를 말합니다. 빌립 집사에게 말하시되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빌립 집사에게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앞에 보면 마차가 있는데 그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의 마차니까 일반 마차가 아니었을 거잖아요. 크고 화려한 마차가 있는데 그 마차 위에 그 내시가 이제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간다게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냥 보는 거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 네가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설명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에 보세요. 빌립이 가라 하는데요, 하나님의 종은 역시 달라요. 가라 하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달려나가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는죠? 막 뛰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읽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 읽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을 다 아느냐? 천만에요.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모른다고 멀리 하는 게 아니라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나의 부족함과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때 달라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적합한 말씀을 하나님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십시오.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니 나는 너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싶은데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31절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나 도저히 모르겠어. 네가 알아? 그럼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와서 옆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이제 듣고 증거하고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역사하세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부족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부분을 누군가를 통하여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모르고 넘어갔던 말씀들을 이해해 주시고, 마치 고리가 고리를 물듯이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님이 조각조각을 맞춰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우리를 향한 구속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신다라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경험인 줄 아세요? 내가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고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다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어느 순간 이 말씀이 이런 뜻이야. 그냥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 그런 밑그림이었어. 여기 이 밑그림을 통하여 나에게 어떻게 대입하시고 이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신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자손과 나의 다음 세대와 하나님의 영원한 저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그 구속의 완성을 위하여 어떻게 쓰여질지를 깨닫게 된다라면 우리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꼭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들고 교회에서만 충성봉사,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첫째,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겠지만 그것과 비견해서 그것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하여 그 성령의 역사로 나를 돕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또 어떨 때는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누군가를 돕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면, 내가 삶의 경험이 부족하면,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경륜에서 나오는 지식들을 알지 못한다라면 하나님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누군가를 통하여 그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돕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지식을 얻게 하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하다못해 내가 직원을 하나 쓰는 것조차도 성령의 역사로 하신다라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줘서 그 사람이 내가 주는 것 이상으로 뭔가 자기 스스로의 목적을 가지며 마치 자기 회사도 아닌데 자기 것인 양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복을 채워주실 것이고요. 또 나의 부족한 거, 내가 필요하면 뭐 약사를 통해서, 약을 통하여, 뭐 의료 기술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의 역사를 우리 눈에 보는 방언이나 이런 거, 성령의 역사나 그것에만 한정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세상의 모든 것을 들어 쓰시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정말 많은데 말로는 다 할 수 없으니 옆에 너의 개인 교사처럼 붙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잔소리쟁이 부인이나 남편이 아니라 정말 잔소리 중에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만, 그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계속 알게 하시며 또 주님을 증거하게 하는, 우리 힘으로 하면요 우린 다 없어져요. 제가 청년들한테 예전에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심지를 태우지 말라고. 연료가 없이 심지를 태우면요, 심지가 타가지고 완전 재처럼 되겠냐면요, 연료를 부어도 불이 안 붙어요. 우리는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태워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고갈되면 내 열정으로 내가 해야겠다라고 스스로 번아웃이라 그러죠. 뭐 이 탈진 현상이라 그러죠. 내 정욕으로 해서 나를 다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그 성령을 구하며 성령이 내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과 동기화한다, 같이 채널을 맞춰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자기 열정으로만 달려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린다고 하지만 어느덧 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목회자도 그래요. 어느덧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그 감사함으로, 그 깨달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덧 해야만 된다는 짐이 되어버린다면, 그냥 사명감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노역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월급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목회자니까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섬기실 때 마음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까다로워요. 뒤에 좀 난해한 구절들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6장은 또 초신자들이나 처음 온 분들한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이게 뭐 희망을 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가 새벽에 이제 설교를 막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한 3시 전으로 돼서 갑자기 이렇게 확 다른 느낌. 예전에 봤던 그 참 재밌는 게래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나에게 도움을 주시기도 하지만 지나갔을 때 내가 뭔가 정보를 접하고 책을 읽고 했을 때 의미 없는 것 같잖아요. 의미 없는 것 같지만 그게 다 잊어버리는 것 같거든요. 기억도 안 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왜 읽었지? 이걸 왜 했지? 아무 쓸데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은 이게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끌고 가냐라고 할 때 문득 다시 생각나게 하고 끄집어내는 게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성령님이 내 속에 계속 꺼내기 위해서면, 꺼내서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뭔가를 공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때, 젊은 시절이나 각 시기가 있잖아요. 그때를 그냥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담아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여러분들의 전문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그 영역에서 그 지식들을 습득하고 채워놓지 않는다라면, 물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죠. 죽인 자도 살리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외적인 역사도 하지만 보편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보편적인 계시는 우리에게 채워진 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게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요, 여러 사람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제자들을 쓸 때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형성된 성격이나 그 사람의 자질이나 그 사람이 가진 그 배경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할 수만 있다라면 쓰임 받기 위하여 나름의 열심을 다하여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6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Y쪽 다시 돌아갈게요. 요한복음 16장요 1절부터 초신자분들한테 미안한 말씀이에요. 이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첫 마디부터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실족이라는 게 함정이거든요. 너네 함정에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가 그러는 거예요. 뭔가 희망적인 게 아니라 뭔가 좀 불안하게 만들어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것이라면 앞에 뭔 이야기를 계속 했겠죠.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거 바로 앞장 15장 보십시오. 15장 18절. 물론 여기 보면 13장부터 특히 14장부터 쭉 이야기를 나오는 게 그 이야기지만 바로 직전에 어떤 얘기를 하셨는가 보십시오.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 무슨, 너네들, 세상이 너네들 되게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너네들 되게 싫어할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 너네를 싫어하는 것보다 나를 더 싫어하는 거야. 주님께서 이 말씀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참 그래요. 이 뭐라 그럴까? 너네들 고생할 거야. 근데 너네 고생하는 것보다 내가 훨씬 고생 많이 했어. 아파본 사람이 아픈 마음 알고요. 왜 그렇잖아요. 젊어서 결혼하고 나서,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뭐 이렇게 장밋빛 서로 막 알콩달콩 할 것만 같지만 그 얼마 안 가잖아요. 금방 지지고 뽑고 난리 부르스를 막 치잖아요. 집집마다 집구석마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런 삶의 경험이 없는 젊은 사역자들이 가서 막 위로하고 상담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 파란만장한 삶을 다 견뎌낸 사람이, 정말 고난이란 고난, 세상의
그런 인간은 두 번 다시 나올 수 없는 그런 인간과 살아내면서 끝까지 가정을 지켜낸 이 삶의 고수. 그것도 자기 힘으로 막 인고의 세월을 억지로 참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하나님의 회개와 용서 가운데 그것을 참아내고 끝끝내 그 인간을 인간 만들어 놓은 분. 벌써 이게 포스가 다르잖아요. 몇 마디 말을 섞어보면 이게 말이 달라요. 그냥 자매님 이런 거, 자매님 뭐 모르겠어요. 막 몸이 막 저리 오듯이 막 그런 분들 보십시오. 그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런 분들의 삶을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내가 원망하는 건 이 원망거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구나 겪고 지나가는 그 삶의 그 부침이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한 발만 물러서고 보면은 그게 성장의 과정이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다 알아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요, 풍랑 안에 갇혀 있으면 그거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무리를 걷다가도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보니까 물에 빠져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관객의 시점, 조금만 물러서 제3인칭 시점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그 환경 안에 갇힌 사람은 몰라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 보십시오.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정말 한정적이었거든요. 그 한정적 경험과 한정적 지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미 예단하고 판단해 버리는 거라고요. 그럴 때 삶의 경험이 녹아있는 그분들의 위로가 우리를 되살리거든요. 어떤 목사님의 간증도 얘기했잖아요. 암 환자나 여러 가지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다가 자기가 스스로가 당신이 폐암이 걸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전혀 달라진다라고. 예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 미워할 거야. 세상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나는 네보다 더 고생했어. 난 너보다 훨씬 힘들었어. 별건 아닌 것 같지만 그 고난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 한마디 말이 그 어떤 말보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초록은 동색이라고 세상은 세상에 자꾸 악한 가운데 있는 것, 사단마귀의 영역 아래 있는 것들, 세상의 유흥을 즐기는 것, 세상의 낙을 즐기는 것, 그런 것들에 자기 그 공통분모를 형성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죄를 합리화시켜주면서 괜찮아 그렇게 막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보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 자꾸 주님에게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에게 뭐예요? 배신자라는 딱지를 씌워서 오히려 욕을 하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며 핍박을 하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건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적인 일이나 하나님의 신앙 외에 나머지 부분에서 세상의 조롱을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해서 욕을 듣는 일은 할 수만 있다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하나님 이 자리에 내가 자리매김을 하고 지켜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어떤 도움을 통해서든 나를 성장시켜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라고요.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던던히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 자리에서 나와서 있을 때마다 우리 끊임없이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야,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 야, 종이 암만 해봐야 주인보다 크지 못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주인이 나도 이렇게 고생했는데 종이 너거는 안 할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핍박받았으면 너네는 더 받으면 더 받았지 작진 않을 거야. 야, 주님의 격려의 말씀이 너무 큰 짐처럼 눌리는데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자, 20절에 내가 너희들을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근데 그 뒤에 말이 참 감사해요. 나를 핍박했는데 보세요. 마지막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들도 지킬 터이다. 세상이 나를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너네 나 못지않게 핍박받을 걸. 근데 세상이 나를 핍박하면서 결국은 내 말을 듣는 사람은 듣잖아. 마찬가지야. 너도 핍박받지? 결국은 네 말을 듣는 사람은 들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이는 도구로 쓰이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 나간다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변화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누군가는 반드시 부족한 나의 말과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거듭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처럼 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바울처럼 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히 그 일을 꾸역꾸역 해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과정을 넘어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아직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짐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성령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저분이 초신자라서 이 말이 저 사람에게 큰 짐이 될 거야,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예단하는 그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초신자라고 생각했던 분이 그 성령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로 거듭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직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용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고 사자같이 담대한 그 초신자를 사자로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라 하시면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라 하시면 다소 불합리한 것 같아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절 했죠?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사람 막 실족하고 막 올무에 빠진다라는 건데 출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이제 출교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번역분들은요.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출교뿐만 아니라 막 죽인다 하네요. 죽이는 자가, 죽이는 것도 너무 섬찟한데요. 나를 막 누군가가 죽이려고 하는데 그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나를 막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나를 핍박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출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출교라는 건 이제 교회에서 내쫓는 교회 더 이상 못 오게 하는 거잖아요. 너 더 이상 교회 안 돼, 교회 오지 마. 몰라, 우리 애들 중에서 좋아할 애들 엄청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냥 교회 오지 마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신성 국가였잖아요. 하나님 다스리는 백성의 국가였잖아요. 여기서 그 신앙생활에서 그 교회에서 출교시킨다라는 건 완전히 그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도 없는 것이며 누구와 경제적인 교류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아무런 도움을 주거나 받거나 할 수도 없는 것이며, 심지어 그런 사람은 누군가 고용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이나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완전히 사람을 산송장으로 만드는 것, 이거는 죽으라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말 잔인한 것이라고요. 근데 서슴지 않고 그런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주님의 말씀은 요한 1세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이 말씀 모든 것을 사랑을 바탕에 깔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없어지면, 외식적인 형식만 남게 되면, 누군가 나와 조금만 다른 게 있다라면 그것을 그 사랑함으로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꼴보기 싫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어느 순간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 형식적인 건 외형적인 건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이미 사랑이 사라져 버렸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외식으로만 남아 있다라면 그건 저주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게 얼마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프랑스가 그랬어요. 프랑스가 이제 구교와 개신, 캐톨릭과 개신교로 나눠졌습니다. 당시 어떤 지역의 왕들은 개신교, 어떤 왕들은 그대로 캐톨릭,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 위에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도저히 이 상황이 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은 말씀을 보면서 왜 서로를 죽여야 되냐라고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화요일인가 수요일쯤에 다시 한번 그 중세 교회사 책을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쭉 보면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성 바돌로메 이제 사건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게 되었어요. 참 무섭더라고요. 예전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같은 신앙이잖아요. 종교개혁 이전까지 다르지 않았잖아요. 약간의 차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고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1972년경에 이제 화합을 해야겠다 싶어서 개신교 왕하고 캐톨릭 쪽의 공주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우리 쓸데없이 싸우지 말자. 서로 간에 약간의 차이는 인정하자. 그냥 그렇게 하고 이렇게까지 죽고 죽일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8월 18일인가 결혼했어요. 그 결혼 날짜는 제가 기억해요. 제 생일이 8월 17일이거든요. 다음 날 했다 결혼을 했어요. 제 결혼 다음 날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잘 화합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사람이요, 상대방을 죽여야겠다고 작정을 하면요, 죽이기 위하여 온갖 모략을 다 동원합니다. 거창한 결혼이란 타이틀을 했지만 그 결혼이란 타이틀 때문에 파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개신교 위군노라 그러거든요. 개신교 사람들을 막 초대하는 거예요. 제독도 초대하고 귀족들도 초대하고 많은 성직자들도 초대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세요? 성 바돌로메 축제에 때 캐톨릭 사람들이 개신교 사람들을, 성직자나 귀족들을 수천 명을 죽여버려요. 많게는 수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전국적으로. 그 감정이, 사랑은 사라지고 내가 옳다라는 걸 실행해야겠다라는 그 아집만, 형식만 남아있다라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원래 저희는 새벽 예배가 30분 늦잖아요. 부산제일교회보다. 부산제일교회는 5시에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시, 우리는 5시 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보면 이제 새벽 예배를 하게 되면 한 1시간 20분 전에 교회에 도착해 있거나, 안 그러면 좀 이제 늦을 때는 한 50분, 1시간 전에 이제 교회를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를 이제 오다 보면 그 이렇게 부산제일교회가 이제 밴이 지나가요. 잉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요. 예전에는 매일 만나는 건 아니니까 만나면 보면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그냥 지나가네 그랬어요. 오늘 새벽은 또 봤거든요. 봤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다름이 있는데, 뭐 그게 다르다 하더라도 뭐 지금 누가 옳고 그르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감정이 부르퉁해가지고 왜 무표정하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지?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차를 보는 순간. 그래서 가방을 들고 가면서 그 차를 봤어요. 그래서 내가 지을 수 있는 최대한의 미소를 지었어요. 차가 저기서 쭉 내려, 대림호문에서 내려올 때 양종철인가요?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을 탁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 내가 마음이 또 들었어요. 웃기만 해서 되냐고. 그래서 차가 앞으로 지나갈 때 웃으면서
제가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모르겠어요. 차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먼저 컴컴하게 썬팅돼 있어서 알 수 없는데 완전 또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왜 저래? 평소에 내려오면 그 1차선으로 많이 내리는데 오늘은 저기 날가 웃고 있으니까 저기서부터 그냥 차가 최대한 인도 쪽으로 붙어가지고 막 지나가더라고요. 차가 보통 그렇게 지나가지 않거든요. 한 대만 지나갈 때는. 여하튼 제 마음은 그러고 나서 내가 참 따뜻했어요. 아, 다른 다르고 다투어야 될 건 다투더라도 옳고 그름을 따질 건 따지, 그건 나중 문제고 사람 미워해서 안 된다. 한솥밥 먹던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저는 쉽지 않았지만 하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쪽 차들이 지나가거나 보면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푼수처럼 그러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래.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사랑이 없잖아요. 사랑이 없고 일만 남게 되면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돼요. 죽이면서까지도 내가 옳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입장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어느 순간 당하던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똑같은 짓을 누군가에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사람 죽이는 일이라고요. 2절에 보십시오.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 섬긴다는 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께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 개념이, 그 경계선이 무너지라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과 그 사랑에 우리의 사랑은, 그 가운데 우리의 사랑은 그건 어떻게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절에 보십시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떤 인간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 가치가 있는 인간이었냐라고요. 아니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고 공중권세 잡은 데 있고 세상에 속해 있던 저희였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던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안다라면 결국 이들이 이렇게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사랑은 사라지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죽고 죽이는 일에만 집착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한다라는 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요거 뭐 끼울 것도 없어요. 바로 앞에 13장 한번 가보실래요? 13장 36절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 물어보는 게 나오는데 그 위에입니다. 13장 36절은 그 질문이고 그 위에 31절. 요한이 예수님 품에 안겨서 그럽니다. 배신할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떡을 떼가지고 이제 주면서 이 떡을 받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자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바로 그 앞에 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걸 받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려요. 가룟 유다가 탁 나가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31절. 저가 누구겠어요?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예수님 당신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이미 앞으로 이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다 내가 이미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얻는다라는 건 찬란한 영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 고난 가운데 피 흘리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리는 것.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일어났다라고 단정해 버리시는 거라고요. 31절.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내가 영광을 얻었고, 정말 놀랍지 않아요 이 표현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순종으로 다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나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나의 이 십자가의 온전한 십자가의 순종을 통하여 영광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내가 철저한 십자가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면 하나님도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영화롭게 하는 게 뭐냐 하면 나를 부활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천시킨다라는 거예요. 나를 부활시키고 하늘로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영광을 다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십자가의 길, 힘든 길이지만 그게 누군가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면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낼 때 뭐 거창한 거 하는 거, 물론 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면 정말 아무 뭐 일면식도 없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정말 예외적으로 우리가 정말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적 거장들이고, 우리처럼 영적 피레미들에게는 당장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별것 아니 나의 혈육을 위하여 지어야 될 십자가들이 각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십자가라도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참 놀란 건요, 작은 십자가를 한번 지잖아요, 십자가가 약간씩 만만해질걸요. 그리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짐으로 해서 그 열매를 내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십자가를 지고 그 열매를 맛보기 시작하잖아요. 완전히 삶이 달라질걸요. 이제 그 십자가의 열매가 얼마나 단지를 알게 되면 누가 시켜서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놀라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예수님의 죽기까지 낮아지면서 복종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 거기에 대해서 그걸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하는지 요거 하나 끼워 놓으시고요. 에베소서 1장 20절 오른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에빌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입니다. 에베소서 대충 311페이지 근처입니다. 310페이지네요. 네, 310페이지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에 상응한 영광스러움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을 걸 찾기 전에 주님께서 어떤 걸 받았는지 보는 거예요. 1장 20절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 우편에 앉히사, 하나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려서 성천하게 하셔서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21절에 모든 정사,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전세와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한 그 예수 그리스도보다 뛰어난 이름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히 올 때까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에서 방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쓰임 받으면 그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이 귀하고, 우리도 저렇게 쓰임 받아야겠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바울이 귀하다고 해서 바울의 기념일을 정하고 맨날 그거에서 기념하고, 아니요.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오직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2절에요. 또 만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우리 교회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 어떤 것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수종을 드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과거로 퇴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가시고 그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과거에 퇴보하는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요 현재 주저앉아 있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과거를 회개할 거나 현장에 주저앉아 있을 수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해야만 할 줄 믿습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오늘 뒤에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마지막 곡 예수로 충만하네. 하여튼 맞죠? 예수로 째려보지 마시고요. 그거요.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 다른 것도 잠깐 우리의 기쁨과 만족을 줄 수 있지만 온전한 충만은 오직 그리스도만 가능하다라는 것. 이 사실이 믿어지는, 아니 그렇게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입니다. 3절에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짓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4절에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좀 전에 얘기했죠. 그때 앞으로 고난당하게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너가 그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지금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가 반드시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려울 때 가만히 생각해 봐봐. 아 맞아, 주님께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친다고 얘기했었지. 이미 얘기해 주셨지. 그러면 내가 이게 좌절하고 도망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도망갈 생각만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충분히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끝까지 버텨서 싸워서 이기고야 말겠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니, 내 힘과 의지로 될 수 없는 것을 아시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나에게 붙여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성령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낸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요, 재밌는 게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좀 전에 읽었던 그거 똑같습니다. 14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바로 앞에 있죠.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세요, 생각나게 한다 그랬고요. 14장 26절에서는요 16장 4절에서는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입력된 게 없으면 무슨 기억이 나요? 나는 이것만 하면 다라고,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소가 뒷걸음질이라도 하나 밟은 것처럼 하나 경험 있으면 나는 요래 가지고 찌잡았다라고 계속 백스텝만 하고 있나요? 계속 뒷걸음질만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경험이 있어요. 삶의 신앙의 경험 중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 뭔가 좋은 결과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마다 계속 달라지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도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 말씀 몇 개 가지고 다 안다라고 착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뭐 하나 버릴 것이 없다라니까요.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다 녹아들어야 된다라고요. 근데 인간은 결코 그것을 온전히 이루고 아버지 앞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극한의 상황에 도달했을 때, 힘든 상황에
그 성령님이 내가 예전에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것, 그때는 뭔지 모르고 지나갔지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잠깐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긴 호흡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우리의 간정들, 과거의 경험들,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끊임없이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하나님 우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나에게 다가오라고, 나와 더 깊이 교제하자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너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친밀해지자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그 힘든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보시오. 그러고 나서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주죠. 왜 처음엔 얘기 안 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대표 선수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만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얘기 안 했지만 이제 나는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3장도 시간이 되면 더 풀어야 되겠지만 뭐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뭐 기회가 되면 또 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나누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네도 나와 같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결코 고아와 같이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으로, 성령님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님, 우리가 산정하는 그 성령의 역사, 한정적인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영역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세상의 유혹 시험,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를 찬양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한 자들입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우리 스스로 이길 힘도 의지도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성령님과 함께하여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누군가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라고, 작은 일에 순종함으로 더 큰 일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 체력을 키워달라라고,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그 영광과 같은 영광을 우리를 위하여도 허락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운데 아버지가 보이 않는 저희들 잡혀 없어서 아버지 우리의 길이 순탄한 길이 없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기로 하면 아버지의 그 말씀과 복음을 전하면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의 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무나 아버지여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들을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자리매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도 의지도 없지만 아버지의 살아임 사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힘들 때마다 아버지가 성령님 통하여 우리의 끝들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때를 위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저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의미 없는 말씀 같은 말씀들이 조각조각 의미 없는 말씀 같은 것들이 아버지 내가 힘들 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서 아버지 결코 도망가는 자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피하여 물러서는 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잊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며 주님이 뜻하시면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머리와 몸이 따로 놀 수 없사오니 우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가 될 수 없사오니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런 존재가치 없는 자들이니 아버지께 주시는 그 존재의 사명감을 아버지 그 안에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물거도 우리 주 하나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철저한 십자가의 순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니 아버지께서 하늘로 올려주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떤 이름도 그 이름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아버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같이 왕들의 상을 달려같이 담대하게 자라가시고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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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하는 것들 아버지께서 들어답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러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그 어떤 대적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넉넉히 싸워서 이길 줄 믿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와 같이 용맹한 전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오나 우리 거친 모습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옳고그름이 사랑으로 잘 녹아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11조 감사, 건축, 구제, 장학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씨앗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 뿌리 가운데 열매가 아버지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복음이 만방에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깨닫고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그만한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며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귀한 용사로 거듭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일에 이 귀한 예물들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예물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열방을 세우며 열방을 깨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 각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물질을 심기 위한 그 노력을 기뻐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이만하면 되었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물질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로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함으로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서 드리지 못함으로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서한 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우리에게 닥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넉넉히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삶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하나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